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팔을 신호로 사용하도록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00만의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나팔을 신호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을 신호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나 지도자들이 고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할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소하지만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을 만들어 몇 번 불 때 무엇을 하고, 크게 불고 작게 불 때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소한 방법에 대한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을 향해 함께 가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 필요합니다. 신속하며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집단적 의사 전달에 실패하면 진영은 흩어지고 사분오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그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 앞에서 다양하면서도 통일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또한 다양하게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통일되게 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서 4절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나팔은 은을 펴서 만드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인 쇼파르입니다. 쇼파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울렸던 소리였습니다. 쇼파르는 이같이 주로 상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은나팔은 원어로 하초차라라고 하며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은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신호로 사용됩니다. 두 개를 함께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으로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모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하나의 나팔 소리인지 두 개의 나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소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나팔은 음색이나 음정을 다르게 내는 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리를 듣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또한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의 동일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의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두 그룹의 지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장에 그 다음은 레위 지파가 따르며 그 다음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제일 후미에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출발의 신호로 성막 위에 머물러 구름을 떠올리게 하시면 각 진영은 떠날 채비를 갖춥니다. 만약에 구름이 떠올라 먼저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허둥지둥 구름을 쫓으며 진영이 흐트러지고 낙오자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족속은 떠날 채비를 갖추고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순차적으로 행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지파가 행진을 하기까지 나팔 소리에 따라 질서 있게 행진했을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에서 함께 흐트러지지 않고 거주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함께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장거리를 행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행진에는 건강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여성은 물론 임산부와 연로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있습니다. 출발할 때 어떤 집은 출산 중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장례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일로 출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런 진영을 낙오자 없이 행진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진영의 행진이 다 시작된 후에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불었을 것입니다. 힘이 남아있다고 해서 더 빨리 더 오래 행진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지친다고 해서 먼저 행진을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준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족속을 한 공동체로 유지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대1로 하시는 말씀과 통일적으로 하실 말씀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느낌과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상대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이때일수록 더욱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2개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두들겨서 만드는 것은 은을 얇게 펴서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투박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복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나팔은 유일한 나팔이 됩니다. 또한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담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나팔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불 수 있다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여러 명의 제사장이 많은 나팔을 불었다고 다른 본문에 기록되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행진할 때는 2개의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2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단 1명인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역할은 단 1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근원은 단 1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곧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9절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나팔은 백성을 모으거나 행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쓰였습니다. 전쟁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희락의 날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특별히 기쁜 사건이 있는 날을 가리킵니다. 또 절기는 율법의 절기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부는 나팔은 앞서 부는 나팔 소리와 달리 하나님을 향해 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직과 행진을 위해 부는 나팔은 이스라엘 족속이 듣게 되지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기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화목제물과 함께 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물과 함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팔을 불 때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의 반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눈을 들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밀히 말씀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게 한 말씀으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지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